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지요. 달려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누가 달려옵니까? 강아지가 달려오죠? 남편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우리 아내들 달려가십니까? 달려가면 감동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10번만 달려가면 내가 결혼 너무나 잘했다, 내 아내 최고다 할 텐데, 아내들이 들어오면 남편들 달려가셔요? 달려갔다는 거 뭔가 남다른 데가 있는 거죠. 저는 일생에 성인이 달려가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누나하고 매형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가서.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상당히 오래전이죠. 몇 년 만에 들어왔어. 버스에 내렸어. 누나가 달려갔어. 신발도 안 신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달려가는 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꿇어 앉아 물었다 그래요. 꿇어 앉아. 참,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 남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남다른 뭐. 근데 이게 대하는 것도 남다른데 질문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사람이 달려가 꿇어 앉아서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질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관심 온통 세상입니다. 세상. 온통 세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좋은 자리 보낼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런 관심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세상에 투자하죠.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 꿇어 앉아 묻는 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늘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냐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그 사람 질문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 그러면서 10계명 후반부,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게 10계명만 지켜라는 겁니까? 아니죠. 핵심은 계명을 지키라. 근데 이 사람 이제 말을 들어보세요.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다 지켰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지켰답니다. 와, 참 존경 그 자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 율법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먹는 거 구별해 먹습니다. 동물 구별해 먹죠. 동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물고기는 말이죠. 비늘 있고 지는 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어. 이건 돈이 있을 때 특별할 때 좋은 장어 먹잖아요. 저도 그래서 1년에 그래서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먹을 수 있어도 못 먹어. 11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1조. 뭐 야채 얻었으니까. 아니요. 야채 기른 그 하나까지도 구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박하와 해양의 11조 뭐 근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게 율법대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했죠. 안식일 날 유대인들 불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스위치 안 눌립니다. 안식일 날 미리 켜놔요. 준비일 날. 가스레인지 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 켜면 일이잖아요. 인력 조절. 그래서 가스레인지 안 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날 다 음식해 놓고, 만약에 이 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준비날 켜놔요. 미리 켜놔. 와, 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다고요, 안 누른다고요? 여러분, 불 켤 때 스위치 누르는 거 일이라고 안 누르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층층마다 쓰게 만들어 놓죠. 준비를.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말이죠, 종교인들, 그중에 더 열심히 지킨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마을에는 말이죠, 구급차가 들어가도 돌 던집니다. 운전하는 게 일이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교인 마을에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 제대로 지키는, 율법대로 지키는 건 말이죠, 많은 자기 절제와 세상의 편리함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많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안식일도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율법대로. 그런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시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 말을 들고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21절, 그 사람이 사랑스러웠대요. 사랑스러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신앙인의 삶은 몸부림이다. 몸부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몸부림인 거예요. 몸부림.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그래,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 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 보시라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가진 거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채워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부족함. 여러분, 이 사람이 몸부림치죠. 그래서 외적으로 흠이 없어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 속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부족함이 뭐냐면 바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이것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냐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큰 틀에서 말해준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지킴 속에 이게 부족한 거예요. 바로 사랑. 그래서 이 사랑만 더해지면 그 사람의 몸부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부림쳐서 행하는 이 행위가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나와요. 물론 비슷한 말이죠. 부족함 처음 온전해지니까 비슷한 말인데 어찌됐든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폼이라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폼이라도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폼 잡다 되면 폼 자꾸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본질은 악한데 그렇게 폼 잡은 거, 폼 잡는 게 가식입니까? 가식이에요? 내가 교만한데 겸손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가식이냐고요? 아니죠. 좋은 신앙의 행위고 노력이죠. 그럼 내 본질대로 해요, 그냥? 성질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가식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폼만 잡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폼 잡다 보면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점점 그 사람이 돼.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고 하잖아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받다는 그 언어적인 의미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미테이토라고 하는데 그대로 해보는 거. 이미테이토가 뭐예요? 내 스승이 굉장한 장인이란 말이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럼 내 스승대로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대로 음악을 하잖아요. 목소리를 잘해요. 그러면 내 스승대로 목소리를 그대로 해보려고 계속 연습하는 거. 운동하잖아요.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그 폼대로 그대로 계속 연습하는, 이걸 이미테이터라 그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미테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미테이션 하면 뭐 모조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원래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본질은 악한데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 가식이 아니에요. 신앙인 겁니다. 신앙.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몸부림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폼 잡는 것도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하려고, 나는 화내고 싶은데 참아서 웃어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훌륭해요. 훌륭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되냐면 그 속에 결국 사랑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넣어서 할 때 그 행위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잖아요. 흠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완전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부림치셔서 그렇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도 무언가 할 때는 결국 그 속에 사랑을 넣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왜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하늘에서 그러면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영광된 존재가 됐을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리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따랐으면 누가 됐을까요? 제자가 됐겠죠. 근데 봐보세요. 오늘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보면 젊은 관리인 거예요. 젊은 관리. 근데 이 사람 봐보세요.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따랐으면 정말로 하늘에서 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을 텐데. 22절 보세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진짜 그 행위가 완전해지고 또 하늘에서 큰 상의 주인공 되고 예수님의 제자 자리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재물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 자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하니까 뭐 한 50년, 뭐 옛날 기준은 50년도 못 살았겠죠. 우리나라도 뭐 60년 살기 어려웠으니까. 하여튼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가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잠시 사는 세상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세상을 버렸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물었던 게 뭐예요? 물었던 게 뭐냐고요? 영생을 물었잖아요. 영생. 이 사람은 세상 때문에 영생도 잃었어요. 하늘의 보화도 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빛나는 이름도 잃은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냐고. 만약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산다, 이런 상황이 온다, 예수님 팔고 따르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버리고 따랐을 거예요. 천국 가서 자기 인생을 다시 조명하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똑같은 인생, 틀림없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나온 대마도 보세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까지 했잖아요. 근데 대마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세상에 얻어진 거 있고 편하고 뭐 예수님 덕에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근데 예수님 따른 결과 힘들거든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마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는 세상으로 갔다고. 오늘날도 봐보세요.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 이 땅만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투성이.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데 그 목적이 이 땅에만 있어요. 이 땅에만. 예수님 믿으면 뭔가 편해야 돼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대마처럼 세상에 가버려. 뭐 예수 믿는 거 이러면서. 어떤 사람 믿는데 적당히 믿습니다. 예배 적당히, 봉사 적당히, 다 적당히.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보는 거예요. 직장에 어떤 손해받을, 그럼 물러서. 그만큼 세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물러서서. 그러니까 믿는데 손해는 안 봐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타격이 가면 안 돼. 그렇게 적당히 믿습니다. 오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린 걸 제자들이 봤어요. 돌아가 버린 거 베드로가 묻죠.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죠. 마태복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재물 때문에 가버렸는데 자기는 어찌됐든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도 보좌에 앉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누가 앉아요? 옛날에 여러분 모르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앉잖아요. 왕들이. 근데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함께 앉을 거라 그래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어부인데 자기 스펙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세상에서도 뭐 한 자리 차지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데 어떻게 앉아요? 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 100년 후에 누가 기억하겠어요? 자기 동네에서도 기억 못할걸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해 줄 것 같아요? 후손들이 100년 후에?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봐보세요. 100배를 받는다 그래요. 오늘 보면 100배를 받는다. 당시 100배는 최상급이에요. 열매 맺는 비율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최고로 맺는 거.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1억 투자해서 내년에 100억을 벌 수 있다. 틀림없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실까요? 이야, 참.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죄라면 이제 다른 차원이겠지만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할 것 같아요. 100배 얻을 수 있다. 1억만 할 것 같아요.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 같아.
내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를 위해서 고난을 희생했다. 손해봤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갚아준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잘 알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하자는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손해 아닌가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고 내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쓸데없다고. 예수 믿어서 뭐 밥이 나오냐 뭐 고기 나오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손해본 거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섬기지 못했던 걸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니까요. 지금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섬길 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드리는 게 아깝잖아요. 내 인생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내 쓰기도 바쁘고 그래서 인색하거든요. 인색해. 내 삶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힘들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이 땅에서 그런 관점에서 살지만 천국 가서 보시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할 걸, 더 드릴 걸.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 때문에 참을 걸. 이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걸. 예수님 때문에 더 손해볼 걸.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서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요.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회를 줄 때 이 땅은 잠시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을 관점으로 보시라고. 천국을 관점으로. 거기서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줄 때 이 땅만 투자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얽매이지 말고, 물론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 1000만 배 소중한 저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